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이렇게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는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만에 놔주시는데 우리는 그 한계가 없습니다. 언제 놓일지, 언제까지 참아주실지. 다시 한번 참 과거를 돌이켜 볼 수밖에 없는데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총회, 한국 총회입니다. 평양 성문박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대의원이 193명인데 일본 형사들이 그 97명이 대의원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신라담배 반대 운동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끌고 가느냐, 그 전부 조사를 하고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총회장이 누구냐 하면은 박응렬 목사 총회장. 그런데 이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님을 그날 사회하기로 그렇게 해서 홍택기 목사님이 사회를 했습니다. 사회를 할 때 잘못한 것이 뭐냐면 그 신화참배 반대에 대해서는 묻질 않았습니다. 가부를 물을 때 찬성하는 사람만 묻고 반대하는 사람 숫자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통과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박영용 박사는 만주로 도망갔습니다. 가결되는 걸 보고. 있어봤자 핍박밖에 없을 것이고 뭐 하나도 자유가 없을 것이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투옥된 사람이 약 2,000명, 그 교회가 폐쇄된 교회가 약 200교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장로교인 127명이고 감리교인이 7명이고 성결교인이 2명이고 동아기독교회라고 거기서 12명입니다. 뭐 기타 여러 사람이 많았는데 그 대한신학교, 그때 말하자면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신학교라고 있었는데 그 신학교가 이 신화참배를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9월 20일에 이 신학교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뿔뿔이 다 자기 집으로 다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1946년 해방 후에 46년 6월 12일에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에서 이것이 무효다, 27회 총회는 무효다, 그렇게 해서 무효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사참배 때문에 끌려가고 죽고 또 순교당하고 옥중에 갇힌 옥중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옥중에 갇힌 그 성도로서는 그 주기철 목사님은 6월달에 끌려가서 단독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옥중 생활을 했고, 주남선 목사님 그 한국 총공회라고 하는 공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 되신 백영희 목사님, 소위 고려파에서
말하기를 백파라고 하는 백영희 목사님, 그리고 고려파를 세우신 한상동 목사님, 그리고 이기선 목사님, 유교 나서 순교돼서 죽었지만은 손양원 목사님, 기타 많은 분들이 끌려가서 옥중선도로서 매를 많이 맞고 또 고생을 많이 하다 해방되고 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1946년, 그러니까 해방당한 해죠. 9월달에 고려신학교가 처음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섬겼으니까 이 한국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옥중 성도들의 그 정신을 이은 고려파를 세우자. 그래서 그 고려신학교가 1946년 9월에 부산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10계명에도 제1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하나도 긍정이 아니라는 얘기. 전부 인간적인 인간 중심의 그 사상으로 넘어가지 말자. 하나님만 섬기자 하는 그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다른 사람은 가려면 가라. 내 집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할 때 그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온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미국에도 지난 3월 20일에 불행하게도 그 하원을 통과하고 또 그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벨칩에 대한 그 법입니다. 그것은 막기만 하면 판매도 못하고 비행기도 못하고 국가관광소에 출입도 못하고 사람 짓을 못한다는 얘기죠. 사람 행세를 못합니다. 결국 매매를 못하게 되면 죽으라는 얘기죠. 그 짐승의 표가 있는 사람은 살지만은 짐승의 표가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 말했습니다. 받지 마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너무 목이 터지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러한 법이 통과가 되었다는 것.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지. 그러나 오늘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참 유감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오늘날 많이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 베리칩을 지지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출석 잘해서 믿음을 가지면은 구원에서 빠지지 않는다. 베리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맞고 안 맞고는 우리 마음대로다.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 평화롭고 자유롭게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배부르고 참 잘 사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그 베리칩을 안 맞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요한 사도의 환상을 기록한 것이 환상으로 주어진 말이지
그 정식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록이 아닌데 이건 환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거 안 따라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틀림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외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정경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대로 되려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네 번째로 국가에서 이걸 베리칩을 맞게 되면 사람이 어디 송무도 찾을 수 있고 무슨 도둑질을 해도 또 무슨 죄를 범해도 국가에서 잘 알 수 있고 또 잘 처리할 수가 있으니 국가가 그렇게 안정된 국가가 되니까 이것을 막게 한다. 왜? 그것이 뭐가 나쁘냐?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야지.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다고 하는 말입니다. 참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은 이 목사님들 중에도 베리칩을 맞으라. 그거는 전혀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말하는 지정하는 것이니까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거 외정 때에 신사참배 할 때도 이것은 국가의식이니까 이것은 국가 의례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릅니까? 세월이 흘렀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때는 반드시 이유를 갖다 댑니다. 비슷한 이유, 그럴듯한 이유. 참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고 그게 옳고 그렇게 변명 못하다고 갖다 붙이는 것이 바로 그들의 그 술책이란 말이죠.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님들 중에는 만약 베리칩이라는 게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맞겠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직접 대화한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맞으라고 할 뿐만 아니라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교인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는데도 아주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도 내 속에서 불이 나서 도저히 하지 않고는 견뎌줄 수가 없어서 내가 또다시 말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 번 했으니까 또 신문에도 계속 나니까 안 하려고 이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죠. 해야 되겠어. 여기 고신파 저는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고신파에서 지난번에 4월달에 결정하기를 노회에서 결정하기를 베리칩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다. 우리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옳고
장 목사 혼자 이거 반대하니까 장 목사는 빼버려. 노예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빼도 좋다. 또 욕해도 좋다. 뭐라고 하든지 내 갈 길은 나는 간다. 내가 지킬 믿음의 정도는 내가 지킨다. 남의 얼굴 볼 필요가 뭐냐. 남이 싫다면 안 가면 되지. 그래서 저는 노예 다치면 연락이지도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단의 입장에서 왜 갑니까? 또 그 내세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아무 일 없다. 그건 참 오해를 해도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성경은요, 총공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은 이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다.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또 두 번째로는 행위 구원.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기는 그 건설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믿어도 입만 가지고 자잘거리면 소용이 없다. 우리가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행동으로 안 믿으면 입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강도 한 사람은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오늘 낙원에 계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을 때 해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급이 없단 말이죠. 상급이 없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었으니까. 상급이 있는 우리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단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옷을 헐벗든지 말든지 잘 때가 있든지 말든지 안 쳐다본다고 하면 입만 가지고 아무리 사랑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고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행동을 하면, 즉 말하자면 행동과 말씀이 일치할 때에
그것이 참 올바로 되는 것이지.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이죠. 믿으나 마나.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죠. 차라리 그 말을 안 하면 좋은데 말은 하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이웃 사람에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 배불리 먹으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너가 가진 것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건 소용없단 말이죠. 입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자꾸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먹으라,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본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레파라는 이유가 뭡니까? 고레파라는 이유는 옥중성대를 본받아서 살자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고레파라고 하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분명히 베리침을 반대해야죠. 반드시 반대해야 하고 앞장서서 나와야 되겠는데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여야 말입니다. 그것이 옳습니까? 그것이 잘하는 겁니까?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참 곤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봐도 그것을 실상을 알지를 못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예언하며 이르기를 내 이름으로 칼과 기권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 대하여 나 여호와가 예언치 말하라. 이 땅에 언제나 평화가 올 것이다. 언제나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칼이 그리고 기근이 이 땅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태평세월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그것이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이 안 보냈어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세상이니까. 또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조금 죄를 지어봐도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거든. 간섭 안 하시거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야 되겠는데 번개를 치든지 뭘 하든지 아무 일 없거든. 신사참배해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은 선교사인데 그분은 저한테 말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외정시대 신사참배 한 분도 아무 상관없대요. 지금까지 잘 살대요. 돈 많게 아주 이 세상에서 잘만 쓰는데 돈 잘 쓰고 잘만 사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괜찮습니다. 이것도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참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진정으로 목사인가 참 의심이 돼요. 저 사람도 목사인가. 그런데 에스겔 33장 13절을 우리가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의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과거의 지난날의 어려움을 믿고 지금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과거는 소용없고 지금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바로 그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과거에는 어렵게 살았든지 말든지 과거를 믿고 그렇게 지않냐.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그 사실로 인하여 내가 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라. 너희가 인정하면 나도 인정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도 떠나리라. 그것이 하나님 말. 아무리 과거에 인정했어도 지금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을 받단 말이죠. 우리가 일한 대로 어떻게 일했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베리집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정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나를 누리는 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침을 바라봅니다. 이 상급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잘했다, 너는 나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너는 나 때문에 괴로움을 받았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교회가 그렇게 베리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교회가 왜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그 사람들은 회개 없는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 회개 없이 구원을 바라요. 성경에는 전부 다 그랬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첫마디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천국이 없어요. 고난 없는 천국,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다 말이에요. 그 사람은 고난 안 하고 고난을 싫어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굶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살이 하는 것, 그게 싫어서,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옳지 않으나 그러나 말은 옳다고 얘기합니다. 참 불쌍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로마서 15장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같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영광이 하나 다르다 말이죠. 상급 있는 사람의 영광과 상급 없는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생각해 보면 1940년대 한국의 그 백백교 그것이 있었습니다. 60대에는 장막성견이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80년대에는 오대양 사건이 신문에도 그때 많이 났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90년 이후에 다미선교회 참 잘 기억하시죠? 주님 오신다고 1992년 10월 18일입니까?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그건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느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비성경이라 성경이 아니야. 근데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은 분명하지만은 오시는 것도 언제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휴거가 되면서 그렇게 지구 멸망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흰옷을 입고 예수님 제일 가까우면 제일 먼저 맞이하려고 그 성경 좋습니다만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제는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방금 오신다고 눈도 끔찍 안 합니다. 왜 그러냐? 1912년 12월 21일 오후 11시 11분 은하계의 이 중심과 태양과 별이 달이 일직선이 되고 이로 인해서 멸망이 시작된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마야 달력에 1912년 금년입니다. 12월에 네 번째 태양 그들은 공간에 2012년 1900이 아니고 금년에 내년에 내년 아닙니다. 그 마야 달력은 1912년 2012년 전부 다 2012년 멸망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마야 제국이 6개월 6개의 마야에는 그 태양이 있는데 4개가 태양이 4개가 멸망당했을 때 마야 국가가 멸망을 당했고 6개째 멸망당할 때는 지구가 멸망당한다. 그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습니다. 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얘기. 또 중력에서도 이날을 종말의 날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주역에서도 동일하게 주후 2012년에 멸망의 날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태양계에 감춰진 그 X라고 하는 그 별이 2012년에 지구와 충돌하기 때문에 하기는 지금 그 나사에서 발표하기를 그 태양에서 떨어진 그 별 하나가 크게 떨어졌는데 그것이 이 지구를 향해서 온다고 합니다.
벌써 목성을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2012년이 되는지 2013년이 되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그것을 이 지구를 멸망시키리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미국 나사에서 발표를 해서는 거의 그 정확성이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건 그건지 저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또 미국 그 나사의 한국우주국 여기에서 2012년에 그 태양이 폭발해서 이렇게 초강력 광선이 지구를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세계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이게 모두 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고 이 오늘날 우리의 이 주위에도 이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기의 변화가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난다. 과거에 없던 그런 무서운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아무 예비하는 사람도 없고 지구 멸망이라고 예비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종말이라고 외치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뭐 종말 가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니까 그 뭐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인간의 양심이 무디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죽음을 무릅쓴 순교자들 핍박과 박해는 이것을 참 어떻게 견딜까? 또 어떻게 견뎠을까? 과거에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왜 그 이외에 수많은 이 선교자들 이 사람들 왜 따뜻한 방이 있고 온돌방이 있는데 왜 차가운 그 세멘트 바닥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고생을 했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써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창세기 때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훨씬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런데 무엇을 봤다고 무엇을 안다고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지켜냈을까? 한강동 주남선 배경이 손양원 수많은 옥중선거든 이인재 목사님도 그때 참 그 옥중선거 그들은 왜 하필 좋고 잘 지낼 수 있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데도 왜 거기를 택했을까? 네? 왜 죽지 않으면 안 됐을까? 그들은 그 목사님들은 그때는 무식해서 그랬을까? 주기철 목사님 우리보다 더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주남선 목사님은요 순교 안 하고 폐병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무리 순교를 하려고 그렇게 순교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 그러면서 백영희 목사님에게 자기의 성경을 물려주죠. 그 백영희 목사님은 늘 강단에 서기만 하면 애처롭거든.
나는 이제는 해방이 됐으니 이제 좋은 세월이 왔으니 나 순교를 못하겠다. 어떻게 순교를 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 안 하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근데 이제는 순교할 모든 요소들이 다 없어졌다.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늘 안타까워했는데 새벽기도 그것도 감사하게 새벽기도 때 누가 칼을 가지고 올라와서 뒤에서 등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순교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길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들어는 도끼에 자기의 목을 잘려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했고 또 화형을 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죽었습니다. 왜 순교했을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깨달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무식해서 그랬습니까? 몰라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까? 신학을 배우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그때는 신학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왜? 에스겔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선지자 이순절을 알지니라. 듣든지 말든지 너는 책임이 있다. 너는 전해라. 고해라.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죄로 심판을 받게 하되었습니다. 바로 가라지라. 가라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양과 염소가 그렇게 앉아있지만은 다 갈라놓았어. 심판하실 때가 오신단 말이죠. 반드시 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둬라. 네가 간섭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듣든지 말든지 너는 외칠지어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지극히 적으니라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 교회 나온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다는 말입니다.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옳다고 안 해요. 자기 좋은 대로 인간 편에서 인본주의로 내 편한 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말면 말고 내 맘대로. 그래서 청한 사람은 많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실제로 주님이 택함을 택했다. 너는 내 양이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께서 잡히심에 제자들은 다 도망했더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잡힐 때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바로 이 베리칩에서도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때 압니다.
환난 때 누가 진짜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환난이 있어야 알아요. 환난이 없으면 몰라요. 너도 나도 다 교회 출입하죠. 다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죠. 그러나 환난을 받아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믿으리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 믿음은 찾아보기 힘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조금 더 참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2014년부터 뱃집을 안 맞으면 이 땅에서 살지를 못할 건데 저는 그저 국가에서 주는 걸 가지고 먹고 사니까 돈이 여유가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매달 그날 다 쓰고 나면 딱 그날에 쓰는 것으로서 마칩니다. 1원짜리 1불짜리 한 푼도 안 남아요. 왜 그렇게 쓸 데가 자꾸 나오니까. 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 데가 어딥니까? 유치장에 가야죠. 갈 각오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유치장에서 죽으면 죽죠. 그런데 여태까지의 상식으로는 미국의 유치장은 침대가 있고 밥도 잘 먹여주고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나 여기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걱정 안 합니다. 잘 먹여주겠지. 죽으면 죽겠지. 죽어봐야 저는 그동안에 몇 번 죽었습니다. 여러 번 죽었는데 한 번은 강아지를 몰고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군인들이 훈련한다고 그 전화선을 이렇게 해놓은 거를 그 전화선을 낮게 이렇게 붙들어 매놔서 그걸 미처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쫓아내려오는데 목에 그 전화선이 걸렸어요. 그래서 목에 탁 걸리니까 순간적으로 실신을 했습니다. 강아지는 앞에 가다가 우리 주인이 왜 저러라고 웅웅 하고 쳐다봅니다. 그 외에도 죽은 적이 많지만 그때는 아무 정신이 없어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죽으면 생각이 안 나겠지 그런 생각하고 죽어봤으니까 연습 많이 해봤으니까 병원에서 몇 분 죽었고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죽어봤으니까.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극한 괴로움도 이길 수가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하시기를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환난의 시기에 걱정하지 말고 또 범죄하지 말고 늘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참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을 따르자니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따르지 않자니 살기는 편하고 좋으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니 이것이 참 괴롭고 어렵습니다. 어느 길을 따라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이 내 목표가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되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목표가 돼서 늘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